제가 오늘은 하나님 말씀 중에 베드로 후서를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제가 오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갈릴리 바다 사진을 몇 장만 먼저 보여드리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거는요, 헐몬산이에요. 헐몬산에 이렇게 맨 꼭대기에 눈이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갈릴리 그 언덕을 골란고원에서 내려오는데 해가 이렇게 지는 그 모습인데, 해가 지기 전에 너무 하늘이 예쁘고 구름이 예뻐서 제가 찍어봤어요. 여긴 갈릴리 새벽바다입니다. 새벽에 이렇게 동이 틀 때 이게 저녁 해지는 것이 아니라 해가 뜨는 모습이에요. 여기는 갈릴리는 티베리아 바다라고도 하는데, 이건 티베리아, 바로 그 갈릴리에서 가장 큰 도시 티베리아 그 마을입니다. 이 바다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갔던,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그 바다입니다. 이것은 제가 새벽에 아침에 나와서 보는데 너무 햇살이 바다 위로 이렇게 비춰지면서 너무 저 구름 사이로 내려오는 햇빛이 예뻐가지고 찍을 때 새가 마침 거기에 잡혔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찍고 보니까 새가 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도 아침에 해 뜨는 모습이에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갈릴리 바다를 생각하면서 또 베드로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특별히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어서 수제자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베드로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안드레, 그 동생인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납니다. 맨 처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형인 베드로한테 가서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베드로를 데리고 나갑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내 이름이 원래 시몬이었잖아요. 시몬아, 내 이름이 이제는 게바다. 바로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계속 어부로서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정말 밤이 새도록 갈릴리 바다가 낮에는 굉장히 잔잔할 때가 많이 있는데
밤에는 정말 예수님이 풍랑 위로 걸으셨다는, 그 풍랑이 몹시 일었다는 그 정도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는지, 이 큰 아람들이, 그 팜추리 종려나무가 어느 날은 쓰러질 정도로 불었어요. 굉장히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그 파도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밤에, 한밤에 바람이 너무너무 불고 이 모습을 볼 때,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바람 부는 그 풍랑이는 곳을 보면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그 힘들게 노져서 갈 때 무리를 걸어오셨구나, 이 풍랑 속에 그 모습을 생각도 해보는데요. 베드로는 그런 밤에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새벽 바다에 나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배를 좀 띄워달라. 그래서 하루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 배를 가지고 밤새도록 피곤에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얘기할 때,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배를 갈릴리 바다에 띄우고 노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들을 때 피곤하고 지쳐 있었지만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깊이 보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다 마치신 주님께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그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이것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참 위대하신 그 말씀을 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아마 이 갈릴리 바다는 굉장히 이렇게 맑아서 다 보이는데 낮에는 고기들이 다 숨어버리기 때문에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밤에 고기를 잡는데, 그날 아침인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한평생 그곳에서 정말 뼈가 굵고 고기잡이 중에서는 굉장한 어부 중에 어부인데 그 깊은 데로 가서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그 고기를 잡아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이 그 갈릴리에 있는 고기들에게 명령하셨죠. 고기들아, 너희들은 다 숨어있지 말고 나와서 깊은 곳으로 가라. 아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얘기는 안 하셨지만 고기들에게 명령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고기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깊은 곳으로 모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번 그물을 던지니까 그 배가 정말 채우고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 그래서 동무 배를 요청해서 함께 그물을 건져서 그 많은 고기를 잡은 것을 봅니다. 주님의 능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밤새도록 잡아도 하나도 잡지 못하고 낮에는 깊은 곳에 그 고기가 없는 그 상태지만 주님이 명령하면 물고기까지도 순종합니다. 이 물고기에 대해서 주님은 성전에 가셨을 때도 베드로에게 한번 얘기합니다. 성전세를 내라. 그 갈릴리에 가면은 가버나움이라는 그 동네가 있죠. 가버나움이 크파르나움입니다. 원래 히브리 발음으로는. 근데 그 크파르나움에 가면 베드로 장모의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장모 집 바로 옆에 회당입니다. 아주 큰 회당. 지금 그 회당을 무너진 것을 찾아서 기둥을 세워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 주춧돌, 그 바닥은 아직 그게 옛날에 무너졌던 것을 발굴해서 보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 기초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원돌이다. 큰 돌을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근데 성전에 갈 때는 성전세를 내게 되죠. 성전에 세금을 내려고 그럴 때 예수님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저 앞에 나가서 바다에, 가버나움도 바로 베드로의 집 옆이 바닷가예요. 바닷가. 가서 하나 고기 한 마리 잡아라. 그 입속에 너와 나를 위해서 한 세겔이 들을 거다. 그럼 너 반세켈, 나 반세켈. 그렇게 내자. 베드로가
그대로 가서 고기를 하나 잡으니까 그 입속에서 정말 일색이 나왔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신데 물고기가 얼마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했는지, 그리고 베드로가 똑같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역사가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자기의 그 많은 그물에 정말 고기가 찬 것을 보면서, 야, 어젯밤에 하나도 못 잡았는데 정말 주님이 명령하니까 이렇게 고기를 잡았구나. 이제 주님만 따라다니면 부자가 되겠구나. 이 갈릴리의 모든 고기는 내 것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베드로는 우리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그 많은 고기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자기의 죄인된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드린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는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고백들이 있다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잘 될 때에 베드로는 오히려 나는 이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것을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이 물고기가 순종하고 정말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주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린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무엇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을 돌아보면서 주님, 저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 제가 오늘 목숨이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감히 나올 수가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 나는 정말 너무 연약합니다. 나는 이러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저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제가 너무나 많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복을, 정말 주님이 주신 이 평강과 주님이 주신 기쁨과 주님이 주신 소망과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주님이 주신 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다. 여러분 속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간직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정말 이 세상의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보면 볼수록 정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다. 정말 죄인 중에 괴수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계속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주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베드로는 많은 고기도 잡고 또 자기의 그런 주님과의 그 만남을 하면서 자기의 죄된 모습을 생각하면서 고기를 잡을 때마다 고기를 많이 잡으려고 생각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나가서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죄인된 모습 속에서 자기를 늘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아시기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럴 때 베드로는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곧
믿고 주님을 따랐다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죄인인 사람은 그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며 매일매일 그 말씀을 생각하며 살 때에 주님은 우리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러 가자.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음성을, 나를 따르라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서 3년간 다녔습니다. 3년간 다니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보고, 정말 소경이 눈을 뜨는 것도 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보고,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것도 보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따를 때는 정말 참 우쭐해서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올라가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헐몬산 올라가는 그 중턱에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많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은 그 빌립 왕이 시저 가이사랴를 우회해서 그곳에 로마식으로 성전을 지었던 곳이고 그 도시를 만들었던 곳입니다. 티베리아도 티베리우스를, 그 황제를 우회해서 도시를 만들고 이름을 티베리우스로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디베라 바다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곳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판님이라는 그 신을 그곳에 굉장히 섬기고 있어요. 그 속에 큰 동굴이 있고, 그 옆에 큰 바위, 그 낭떠러지 그 바위에다가 정말 많은 그 우상들을, 신들을 만들어 놓고 섬겼던 그곳입니다. 주님이 그곳을 제자들과 다니면서 거니시면서 왜 다른 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지 않으시고, 그 많은 우상과 정말 타락한 그 도시 앞에 가셔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소문도 듣고 와서 그 광경도 직접 체험하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밖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고 3년 동안 내 말을 듣고 3년 동안 나와 같이 먹고 자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받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해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게바야, 이것을 내가 고백했지만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백하게 했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 반석이다.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우리가 바른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옆에서 같이 창조자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기뻐하고 그 창조에 동참했던 아들이라고 잠언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을 때 정말 너는 이제 반석이다. 내 위에 교회를 세운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주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우리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들도 역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이 구주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반석이다,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속에 주님은 지금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누구도 다 완성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집을 우리 속에 건축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 세운 공력 따라서 우리는 상급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집이나 풀같이 불타서 없어질 것으로, 어떤 사람은 금이나 정말 정금으로 아름답게 주님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집들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불 가운데로 한번 지나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세웠던, 주님을 섬겼던, 주님을 사랑했던,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성전을 어떻게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데, 그래서 세운 공력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상급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을 우리가 내일 대청소하는데 매일같이 우리도 우리 마음의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채워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올 때,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올 때 면류관에 별같이 반짝인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성전을 매일매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한 뒤에 주님은 제자들을 처음 불러서 이제 내가 이곳에 와서 너희들의 선생님 되고 너희가 구주인데 이제 나는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무엇인지 그것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그들 앞에 비로소 자기가 대제사장과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된 믿음을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그 달란트와 그런 모든 것은 틀리지만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내게 생명까지도 주신 그 주님 앞에 나는 무엇을 드리고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무엇인가. 우리는 주님 앞에 매일매일 물으면서 날마다 자기가 져야 하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느 한순간에 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날마다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어느 날은 졌다가 어느 날은 내려놨다가 어느 날은 어디다 두었는지도 모르고 찾지도 못하고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 주셨구나,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정말 그 죽음에 나가실 때에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정말 이 피를 마시고 이 떡을 떼어라.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의 피고 이 떡은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자기 몸과 자기의 피를 다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특별히 가깝게 부르셔서 나가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이제 막상 십자가를 져야 할 때 주님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가 나와 함께 좀 기도 좀 해달라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여, 이 잔을 할 수 있거든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왔을 때 제자들은 다 자고 있었습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다시 가서 기도하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다시 기도를 부탁하러 오니까 완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는 그들을 보면서 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고 천사가 와서 그 기도를 도왔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통곡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께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그냥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기도의 무릎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던 주님, 우리는 그 기도의 무릎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 압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정말 주신 그 십자가, 우리는 주님 앞에 많은 복을 받아서 그저 편하게 많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대부분 복을 받아서 드리려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을 드리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드리지 못하면 보이는 것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보이지 아니하는 정말 그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시험에 듭니다. 한시 동안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우리에게 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만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피곤합니까? 우리 대부분 보면 만나는 사람 주고 기쁘게 즐겁게 만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우 피곤해. 아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많은 사람들이 피곤을 입에 달고 삽니다. 왜? 이러한 것들이 왜 우리에게 옵니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이 환경 속에 눌리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것을 이기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 속에 눌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얘기하십니다. 마음은 원이로인데 육신이 약하다. 마음으로는 해야지 그러면서 하지 못하는 그 모습.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무릎을 요구하십니다. 네가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네가 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느냐?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피땀 흘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간절히 드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드릴 수 있는 기도. 우리가 묵상으로도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소리 없이도 생각 속으로도 주님의 깊은 은혜 바닷가에 잠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베드로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에 정말 자기의 힘으로 말고의 길을 쳐서 주님을 보호하려고까지 했지만은 결국은 계집종 앞에서도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을 때 주님은 이런 베드로를 미리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야, 십자가에 내가 주와 같이 죽을지언정 같이 가겠습니다 할 때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너를 내어달라고 내게 몇 번이나 요구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해 놨으니 돌이킨 후에 나를 따르라. 사단은 밀 까부르듯이 주님 앞에 여러분을 달라고 주님 앞에 지금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지금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 여러분들이 그나마 오늘도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저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택한 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때에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마귀한테 걸려 넘어져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할까 봐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무릎에 같이 동참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이 기도 속에서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 문을 잠그고 숨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 주님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보면은 다시 제자들 중에 나는 고기 잡으러 다시 갈릴리로 가겠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다시 갑니다. 그럴 때 여러 제자들이 나도 간다라고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소리를 지릅니다. 얘들아, 너희가 고기를 잡았느냐? 배 오른편에 내 그물을 던져라.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얼마나 큰 고기들이 잡혔는지. 그럴 때 요한이 우리 선생님이다. 베드로가 그물도 버려두고 자기 겉옷도 벗어들고 그 물속에서 헤엄을 쳐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베드로 마음속엔 주님을 부인했던 모습, 주님이 부활해서 찾아와 주셨지만 아무 능력 없는 자기의 모습, 어떻게 살아야 갈지 모르는 그 모습으로 돌아와 있는, 고기를 잡지만 기쁨이 없고 즐거움도 없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베드로 앞에 찾아오신 주님. 그러면서 조반을 준비해 놓고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베드로를 먹이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던 주님 앞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묻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를 때 정말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셔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넘어졌다, 일어났다, 베드로와 같이 어느 날은 기도했다, 어느 날은 못했다, 어느 날은 주님 앞에 봉사하고 잘했다, 어느 날은 또 못했다,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랑이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베드로가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정말 나 같은 죄인, 배반자, 주님의 부활을 맛보고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나를 찾아와서 사랑을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베드로는 위로를 받고 용서를 받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얼만큼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마음 중에 몇 프로를 주님 앞에 드려서 사랑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100% 다 드려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힘을 다하려 그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중에 몇 프로를 주님 앞에 사랑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재능 중에 무엇을 주님 앞에 몇 프로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셨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린 주님 앞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의 뒤를 따라 가야 될 줄 압니다. 이것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는 사랑하는 줄 안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500명 정도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보셨다고 고린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나서 보니까 120명 정도 남았습니다. 380명은 돌아갔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어떨 때? 같이 기도할 때,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이 오십니다. 그 성령이 왔을 때 그 성령의 권능을 입고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나가서 기도하러 나갈 때 안진뱅이를 고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왜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가 나음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기도 하고 그리고 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받고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뿐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여러분이 져야 하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후서를 읽으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지금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시대, 우리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야, 지금 마지막 때야,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이 그렇습니다. 오늘 자기의 정력을 따라 행하고 정말 옳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 길을 못 가도록 방해합니다. 그리고 무슨 주님이 오시냐, 그거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부터 얘기한 거 2000년 지나도록 그대로야.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물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되어지는 징조를 보아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를 알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이제 6일 동안 하루가 천년 같고 6천년이라는 숫자가 차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천년 왕국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고, 우리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오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요한계시록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첫사랑을 찾고 주님으로 해서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있는 것 같으나 벌거벗은 모습을 알고 작은 믿음이지만 지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다니시는,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정말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다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우리는 회개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참고 계시는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가야 될 때입니다.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정말 잃어버린 영혼, 내 집을 강권해서 찾아라. 너희는 강가로, 정말 사거리로, 골짜기로 나가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임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징조를 보아서 압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히 금요일 날 저녁에 나오셔서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시고 정말 있는데, 여러분이, 우리들이 이 금요 예배 때 정말 금요 성령 집회라고 했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깨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피곤하고 지친 모습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얼마만큼 사랑을 드리고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도둑같이 임하는 그날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매일같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아니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어디에 여러분들은 머물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속에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보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내 믿음의 성전을 어떻게 꾸며가고 있는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세운 공력 따라서 주님은 상을 주신다고 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